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건강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임원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상담 연구소인 처치 앤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설립하고 대표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고 이제는 아들이 처치 앤서스 대표를 맡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내에 있는 557개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지역 사회의 발전보다 느리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194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에서 3분의 2가 즉 6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198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사람,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숫자인 8천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겨우 15%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는 오랫동안 외부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세속화가 심해졌다. 그리고 탈교회 현상이 심해졌다. 문화가 더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좋아졌다. 기타 등등 외부적인 요인을 많이 찾았는데 톰 레이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래 참 모습을 믿음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자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 헬라 말로 멜로스입니다.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이라는 뜻이고 손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지체는 결국 교회 회원을 말하는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뜻을 스포츠 클럽의 회원이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됐다는 것과 스포츠 클럽의 회원이 됐다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죠? 스포츠 클럽의 회원이 됐다는 건 특권을 누리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회원이 되면 수영장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클럽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요금만 지불하면 각종 서비스, 음식을 준다든지 또 음료를 준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내가 이제 교회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은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제 내가 교회 회원이 됐으니까 마음껏 교회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원하는 찬송을 듣길 원합니다. 또 목사님의 사례비를 누가 지급하는지 기억하세요. 또 이 프로그램 진행되지 않으면 저 헌금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30년 이상 다녔으니 저도 이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긴 설교 들으려고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하는 성도들이 일부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 지체가 된다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의 작은 부분으로 서로 연합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를 섬깁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서로 섬기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회원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지체들을 섬깁니다. 눈이 걸어가다가 위험한 걸 감지했어요. 그러면 눈이 머리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발로 즉시 멈추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그러면 큰 위험을 당합니다. 코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머리에 보고합니다. 그럼 머리가 당장 다리에게 멈춰서 의자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과 팔을 이용해서 음식을 입에 넣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다시 머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이빨로 그 음식을 잘게 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목구멍에게 음식을 삼키라고 그러고 다시 머리가 위와 소장과 대장에게 음식물을 소화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은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다는 게 뭐예요? 머리의 지시를 다리가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무섭죠. 암은 무서운 일을 우리 몸에 만듭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암은 머리를 속입니다. 신체를 파괴하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암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암은 머리를 철저히 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암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예측하는 걸 벗어납니다. 머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를 파괴합니다.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고 예측할 수 없이 자랍니다. 이게 암입니다. 세 번째, 암은 건강한 세포를 죽입니다. 암은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세포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만듭니다. 이게 암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스포츠 회원과 같은 의미로 교회 회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건강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건강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떤 상징적인 걸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무슨 상상에 있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순종함으로 섬기는 일들, 또 함께 연합하도록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리스도부터 오는 권능을,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은혜를, 가장 귀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크게 자기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고 혹시 착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생활을 해도 참 얕게 손해보지 않고 큰 이득을 얻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복도, 아무런 권세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건강하게 할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충분히 공급받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 몫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12장 1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각 지체들은 저마다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각자의 사명에 지체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지체는 내 사명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합니다. 주님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걸 받아들이고 이건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야.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는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된 길을 가고 싶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귀가, 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귀가 귀의 역할을 못해요. 다리가 다리 역할을 못해요. 손이 손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든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주님이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도 각 지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몇몇 지체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교회 전체가 병들어, 교회 전체가 약해지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충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한 지체라면 나에게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교회 안에서의 사명, 교회 바깥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건강한 지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두 번째 특징은 나와 다른 지체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주님의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다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하고 전혀 다른 지체들로 만나고 있습니다. 나하고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배격하고 나하고 같은 생각, 같은 경험,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있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기능만 하는 손만 많은 교회, 발만 많은 교회, 귀만 많은 교회, 눈만 많은 교회가 됩니다. 눈은 많은데 발은 없어요. 손은 많은데 귀는 없어요. 눈은 많은데 입은 없어요. 그건 건강한 지체입니까? 아니면 괴물입니까? 그건 괴물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지체를 주님이 모아놓으셨어요. 왜 모아놓으셨죠?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판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양한 의견들을 다 죽이고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손만 있는 교회, 발만 있는 교회, 상상을 해보세요. 귀만 있는 교회, 눈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의 역할을 그분이 내가 못하는 발의 역할을, 내가 못하는 손의 역할을, 내가 못하는 눈의 역할을, 내가 못하는 입의 역할을, 내가 못하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우리 모두가 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론의 관점으로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악마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선 또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보수적인 생각만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보적인 생각만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계층을 포괄하여 함께 다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야 합니다. 또 축복해야 됩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나하고 경험이 다른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건강한 지체냐 아니냐는 나하고 전혀 다른, 내가 지식이 많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책에서 배우지 못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였던 충주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대학원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같이 목회하는 성도들은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만물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건 무슨 풀이에요? 그러면 이 풀은 어떤 풀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걸 쫙 설명해 주세요. 야, 저하고 집사람도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사택 바로 앞에 여러 풀이 있는데 그 풀 중에 먹는 건 뭐고 먹지 못하는 건 뭔지 몰라요. 어느 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이 오셔서 아유, 이거 먹는 풀인데, 먹는 귀한 그러한 약초인데 왜 그냥 뽑아서 드시지 않고 그냥 두셨냐고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도 이 대학원 졸업한 멍청이는 이걸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권사님이 가서 데쳐서 묻혀서 갖다 주세요. 그래야 이 무식한 이 대학원 졸업생이 그거 야 이렇게 해서 먹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요. 배워서 그러면 다음에 또 그거 보고 뽑아가지고 데쳐가지고 묻혀서 먹을 수 있느냐? 못합니다. 멍청이에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 만물 박사인지 몰라요. 날씨가 흐리면 어떻고 또 바람이 불면 어떻고. 우리 애가 아팠어요. 열성경기로 몇 번 이렇게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이 초보 엄마 아빠가 애기 낳고 애가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니까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막 쫓아가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 툭툭 두드려주면서 말해요. 애는 아프면서 크는 거야. 이번에 갔다 오면 또 하나 배운 게 있을 거야. 그래요. 봤더니 그래요. 진짜 얼마나 많은 걸 그 경험으로, 착이 아닌 경험으로 또 농사를 지으면서 풀을 또 여러 농작물을 키우면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게 엄청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을 환영해야 되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분을, 나하고 다른 분을 보내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엔 사랑해야 돼요. 반드시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책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건 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그거는 진짜
그렇지만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조금은 도움이 돼요. 만일의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생각으로 통일돼야 돼.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눈만 있는 교회면 냄새는 어떻게 맡을 거예요? 손만 있는 교회면 갈 때는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작동돼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진짜 위험한 사회라는 것,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악마화시키고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은 천사고, 나하고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은 악마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럼 제가 진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적이에요? 내 편이에요? 상대편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 이걸 묻는 것 자체가, 또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목사죠. 목사가 나는 진보 편입니다, 나는 보수 편입니다,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교인, 말하고 있는 교회,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 눈만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발만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점점점 위험한 건 그런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런 풍조를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진보만 있어야 됩니까? 보수만 있어야 됩니까? 왜 교회를 한 색깔로, 한 모양으로, 내 기준에 따라서 나하고 경험이 같은 사람, 나하고 지식이 같은 사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여러분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절대 안 그렇죠. 교회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되고, 또 진보적인 사람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도 교회에 와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다 저마다 교회에서 주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야 돼요.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야 돼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야 되고, 사랑하여 다리 역할을 할 사람, 또 손 역할을 할 사람, 눈 역할을 할 사람, 귀 역할을 할 사람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의 색깔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색깔을, 조화를 이룰 것들을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지체가 해야, 건강한 지체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뭐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지체가 되려면 다른 지체를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 지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세요. 그 지체를 우리 교회에 두신 데에는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가 모르는 아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쓸모없는 지체, 내가 보기에 도대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나 저분이, 그러는 지체를 볼 때에도 그건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에 두셨을 때에는 반드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함부로 쓸데없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그 지체는 반드시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코가 발의 역할을 알겠어요? 발이 눈의 역할을 알겠어요? 귀가 입의 역할을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계속 쓸모없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그걸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날이 있겠지 생각하고 끝까지 포용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기에 쓸모없다, 그건 좁고 좁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두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두신 거예요. 이 눈썹도 그렇잖아요. 눈썹도. 그럴 때 예화로 눈썹을 많이 써요. 눈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눈썹이라는 거 하는 건 진짜 쓸모없는 거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 눈썹은 햇빛이 뜨거울 때 이 눈썹이 눈을 보호해줘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줄 모르고 이걸 쓸데없다고 한 거죠.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주님이 다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건강한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지체일수록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 중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의지력도 약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행동은 느려 터지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지체들을 더 요긴하고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세요. 우리 몸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중요하고 코가 중요하고 입이 중요하고 귀가 중요하고 손과 발이 중요한데, 이런 건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지체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지체들은 연약해서 다 몸 안에 두셨고 갈비뼈로 보호해 놓고 계세요. 신장, 간, 위, 소장, 대장, 콩팥, 기도, 이런 건 잠시만 고장나도 죽어요. 교회 안에서 약해 보이는 지체들, 정말 덜 귀해 보이는 지체들,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에게 주님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은사를 두고 계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강해 보이는 지체보다 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 귀한 은사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강한 지체가, 강해 보이는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돌봐줘야 되고, 또 귀중하게 여김받는 지체가 덜 귀중하게 여김받는 지체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충분하다고 인정받는 지체들이 부족한 지체들을 돌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약한 자, 또 덜 귀한 자,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교회에 주세요. 돈 많은 분이 가난하지만 매일매일 교회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지체를 잘 도와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상하죠? 정말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는 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강한 지체가, 또 건강한 지체가, 힘 있는 지체가 잘 돌봐주면 강한 지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또 건강한 지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그 약한 지체를 통해서 공급받게 돼요. 내가 무슨 도움을 받겠는가? 이건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목회에서도 좋은 대학교,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런 분보다 그냥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고 어렵게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냥 신학교 나온 분들에게, 그냥 겨우겨우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깔보면 서로 망하는 길이에요. 이 정규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그런 분들에 대하여 정규신학도 못 나온 사람이 이렇게 깔보면 안 돼요. 또 그쪽이 에휴 저 능력도 못 받은 목사가 그렇게 깔보면 안 돼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여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모든 교회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건강한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분열하면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5절, 26절 보세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에 분쟁이 생기게 하지 말아야 돼요.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치스마예요. 분열이에요. 분리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분쟁은 교회에서 다른 의견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함께 고통을 받게 돼요. 눈하고 코가 싸웠어요. 그래서 눈이 삐졌어요. 나 나갈래. 그러면 뭘로 볼 거예요? 코가 너무 화가 나서 나 나갈래. 그러면 뭘로 냄새를 맡을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면 즉각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돌보는 게 뭐예요? 찾아가서 상처를 받았으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봉합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지체가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인데 진짜 화가 나니까 막 온갖 쌍욕을 다 쏟아붓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헤어지면 다시 안 보면 되지. 또 볼 일 있겠어? 제가 예언의 말씀 드립니다. 또 볼 일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천국 가서도 또 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불편한 분 만들어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실 겁니까? 불편한 곳으로 만드실 겁니까? 또 볼 일 있겠어? 또 봅니다. 반드시 화해하고 반드시 용서하고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체는 어떤 지체입니까? 모든 사역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13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선언합니다. 가장 좋은 길에서 가장 좋다는 말은 헬라 말로 휴 페르볼레입니다. 뜻은 특별한, 위대한, 한계를 넘어선 이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가 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고 한계를 넘어선 공동체가 되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사역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이 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길,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길은 모든 사역에 오래 참음을 더하는 것이고 온유를 더하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큰 성과를 냈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지체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사역을
사역의 목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지체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고, 사역의 목적에 조금의 악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역에 큰 성과를 냈다고 해도, 성과를 내는 일이라고 해도 불의한 것을 그 사역에 섞지 않는 것이고, 항상 진리를 따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죠. 결국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 위대한 공동체가 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믿어주어야 합니다. 매번 소망이 꺾여도 다시 바라보고 다시 견뎌내야 합니다. 이게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거고, 주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내 몫의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다른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체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포용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가 상처받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큰 고통과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용서와 사랑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진실한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시온 교회를 통하여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